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하십시다. 부모님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영적 효도입니다. 아멘. 매주 설교가 어렵지만 또 어려운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설교가 이렇게 계속 돌아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두 부류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의 부모님은 주어진 부모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만들어진 부모님이 계십니다. 주어진 부모님은 내가 태어났더니 아가야 아빠다 아빠, 얘야 엄마다 엄마 했던 혈육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주어진 부모이고요. 나이가 자라서 이제 결혼을 해서 내가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남자랑 결혼했더니 거기도 엄마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당신의 엄마 아버지라고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분들도 부모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 때 예배 드릴 때의 이 설교의 범위는 주어진 부모, 다시 말해 혈육적인 부모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부모, 결혼 이후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만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들을 지금 살아계시든 떠나가셨든 잘 연상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설교를 듣길 바랍니다. 시어머니 나오는 순간 가슴을 팍 닫지 말고 확 열고 말씀에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 있었던 교회에 제가 갔을 때 집사님이셨는데 애기 하나가 있는 집사님인데 처녀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중신이 들어왔는데 이 여자 청년이 믿음이 참 좋아가지고 조건은 다 안 보고 딱 한 가지, 나랑 교회 다녀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마지막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신을 받은 그 남자가 그 당시에 노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이제 한 분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형한테 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뭐 가정 뭐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둘째인 이 아들이 총각인데도 모시고 어머니랑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데 교회는 안 다니고 절에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절이고 뭐고 내 아들 결혼한다니까 조건이 교회니까 무조건 그냥 뭐 있어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켜고 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본심이 스물스물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올라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 며느리가 교회를 가네. 그게 아주 보기 싫은 거예요. 그 할머니 나중에 간증하는 얘기, 더 꼴배기 싫은 거는 그 며느리 따라 아들이 쫄래쫄래 따라간다는 교회예요. 저 병신같이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평생. 근데 또 그 동네에 시누이죠. 시누이들이 둘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도 다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만나러 오면 항상은 아니겠지만 새언니나 새 며느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교회 다니는 걸로 가는 거예요. 흠잡을 게 없는데도. 그러나 저러나 이 집사님은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이 집사님도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이 그렇게 입방아를 찢는 걸 몰랐을까? 알았어요. 알아도 그래도 어머니라고. 제가 처음 신방 갔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 되게 이제 시어머니 볼 때 어머니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 그래요. 그다음 맨 처음에는 가서 얼마 안 됐으면 친정엄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살갑게 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교회 나가는 게 쫄래쫄래 따라가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더 꼴보기 싫은 것 중에 뭐냐면 이 며느리가 그 당시 우리 교회가 한 15명 가정이었었는데 11조를 제대로 하는 가정이 딱 2가정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맨날 아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었는데 열심히 벌어가지고 번 돈 며느리가 다 교회에다 갖다 주는 줄 알아. 그렇지. 안 믿는 사람한테 입술 11조는요 거의 그 미친 수준입니다. 좀 미쳐서 저렇게 내지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11조가 작지 않잖아요. 그걸 따박따박 갖다 주니까 자기 아들이 쇠가 빠지게 번 돈을 며느리가 갖다 뺏어가지고 교회에다 다 갖다 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던 할머니가 이제 여러 곡절 속에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 할머니 나름 논리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첫째 아들이 셋인데 이 아들이 둘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충청도에 살고 그러는데 거기 못 살고 이 둘째 아들하고 살고 또 막내는 서울에 살고 딸들이 둘이 있고 3남 2녀인데 둘째가 하는데 그 며느리가 다른 며느리랑 이제 좀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나가는 건 그렇더라도 자기한테 하는 걸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교회 나가는 거 빼놓고는 이 며느리처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엄마라고 불러줘.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절에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예수 안 믿거나. 근데 여기는 생활이 점점 무그러지는데 이 집은 계속 생활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제 생각에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며느리한테 못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 저런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나왔는데 은혜를 또 엄청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할머니가 자기 입으로 이제 딸들한테 이년들아 너희들도 교회 다니느냐 이래가지고 1명 2명씩 해가지고 둘 다 우리 교회를 나중에 다니게 됐어요. 할렐루야.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는 것이 영적인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다른 데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다니고 선교하러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애정은 늘 있죠. 근데 거기서 좋은 소식이 자꾸 들려와야 되는데 별로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12사도 중에 이 사람이 뽑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 교인들이 맨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교회를 계속 해가지고 심혈을 계속 교회가 잘 커가는데 어디서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누가 개척해서 바울이 그때 아유 바울 그 사람 그 사도 아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당신 지역을 당신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서 당신들한테 이게 와서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해준 거 여러분들이 여기 신앙생활하고 예수 만나게 된 거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오. 이게 간단히 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정말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눈물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지식을 얻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사랑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베풀려고 그러고 진리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꾸준히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향해서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들이 볼 때는 속이는 자 같으나 속이는 자가 아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만드시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만드시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주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사람을 만들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나를 축복하셨소. 비록 나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맨 처음에 당신들이 그런 마음 가졌다는 생각 듣고 마음이 좁아졌지만 내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도 당신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혔으니 이제 내가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노니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나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13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어버이 주일로 해석을 하자면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듯이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보답이라는 게 뭐예요? 그간에 너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돌보고 했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효도하는 심정으로 나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을 넓혀줬으면 좋겠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서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은혜 받으시고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없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넓히면서 행복한 가정도 되고 행복한 집안도 되고 가문도 되고 이게 더 확대돼서 여러분들 관계라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가정에 머물러 있지는 않죠.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생기고 학교 가면 교우들과 학생들과의 관계가 생기고 또 뭐 여러 관계들이 계속 넓어질 때마다 그들에게 이 어버이 주일부터 시작했지만 그들에게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모님께 마음을 넓혀야 할까? 그 첫째 이유는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들을 위한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야 되냐면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를 위한 우리에 대한 눈물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죠. 한편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오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12사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사도라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무슨 신학교가 있다든지 그러면 교단이 있거나 그러면 시험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목사증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건 없었잖아요. 주님께서 직접 세우는 건데 주님의 사역을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상사역에서 뽑은 사도는 12명의 사도고 천상사역에서 뽑은 사도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옆에서 하니까 거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그런가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너희들 교회를 세울 때 헌신적으로 그 교회를 세웠다는 걸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니? 예. 알고 있는 자들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여기 뭐 1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말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사람이 마음이 열려야 다쳤어요. 근데 생각하고 나서 에휴 그래도 그리고 넓혔으니 너희도 넓혀라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흘렸던 눈물의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자기를 뭐 과시하거나 나를 알아줘라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눈물의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의 얘기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야, 인마 내가 너 키울 때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 인마? 막 그랬더니 아유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딱 틀어줬지. 어릴 때 찍어놓으세요. 입증 자료입니다. 딱 보여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 바울이 맨 처음부터 나는 너희를 위해서 고난 받았다,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까지도 좋지만 그러면서 교회가 막 아니다 기다로 막 나눠진 거 아니에요. 이 바울파다 무슨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파가 막 나눠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거 내가 이렇게 파별 생기라고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만든 건 아닌데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자정해야 되고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 첫 번째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해 줄게. 그러면서 눈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까 본문에 나왔지만 4절 5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가 자원해서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심지어는 매를 맞아가면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난동 부리는 데서 멱살잡이 돼가지고 막 흔들리기도 하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내가 이 너희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눈물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 지금 바울이 쭉 얘기한 것 중에 한두 개만 나한테 당해도요 진짜 괴롭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매 맞아 본 적 있어요? 어릴 때 엄마한테 맞은 거 말고 어른 돼가지고 누구한테 한 대 맞은 거 기억나세요? 정말 그거 지금도 자다가도 생각하면 발딱 일어날 그런 일들 아닙니까? 예. 또 감옥에 갇혀 내가 나쁜 일에다 갇힌 게 아니라 정말 복음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본 적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저와 그거에서 갇힌 적은 없지만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들 제대로 먹겠어요? 입는 것들 제대로 입겠어요? 시간인들 자유롭겠어요? 몸뚱아리들 자유롭겠어요? 지금 그가 나열한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한 개만 나한테 지금 당한다 그래도 막 소름이 끼치는데 바울이 말을 잘해서 쭉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겪은 것을 조목조목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더 눈물 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던 건 간단해. 거기서 자유로워지려면 그냥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돼요. 응? 또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 교회 핍박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일본도 그런 게 있어요. 동판에다 예수님의 얼굴 새겨진 그 동판을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지나가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발 하나를 어디다 딛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밟고 간 사람은 살려주고 안 밟고 간 사람은 죽였다니까요. 엔토스사크에 지은 그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리얼하게 적혀 있어요. 그게. 지금 신앙생활 하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힘든데 얻어맞고 갇히고 잠 못 자게 고문당하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눈물 나는 얘기냐 이게. 우리 서커스 같은 거 보면 그냥 맨 땅에 우리 서 있기도 할 때는 어지럽고 그런데 동그란 공 위에 그 서커스 하는 사람이 둘이 혼자 서가지고 공이 막 흔들흔들하는데 거기서 막 발을 움직여서 이렇게 중심 잡고 서 있는 거 보면 막 박수 보내잖아요. 맨 땅에 서 있는 것도 힘들 때도 있는데 세상이 공 위에 서 있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분위기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내가 내 직분에
흠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3절에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고 아버지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래도 박수받는 아버지가 되고 박수받는 어머니가 돼야지,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새벽이면 나가고 저녁 별을 보고 들어오고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러고 나는 못 사 입어도 자식들은 하나 사 입히려고 그러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식 그걸 그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우리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의 그 행동을 못 보니까 없는 겁니까? 들었으니까 모르는 겁니까? 내가 결혼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혹은 뭐 장인 장모 그분들이 내 부인을 내 아내를 나의 남편을 어떻게 키운지 어릴 때 내가 봤나 뭐 내가 못 봤지 못 봤으면 없는 겁니까? 그분들의 눈물의 이야기가 없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모로서 우리들이 모르는 눈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면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일단 넓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눈물보다 내 생각이 더 위대하지 않고 부모님의 눈물보다 내 생각이 더 우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혀가는 그 의도맞고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숨이 가쁜 그 상황에서 자신들을 따라오면서 막 우니까 여인들이 우니까 숨을 몰아쉬면서 뒤돌아보면서 그 여인들한테 한 말이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런 말씀하신 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걸 어머니가 직접 들을 때는 어떻게 들냐면 자식은 눈물 없이 키울 수 없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자식은 눈물 없이 키우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키워지지도 않고 자식은 눈물 속에서 키우는 거다. 너와 내 자녀를 울어라. 그거예요. 또 자식된 입장에서는 뭐냐면 야, 너 눈물 없이 키운 존재가 아니야. 네가 못 보고 못 들었다고 해서 그거 없다 있다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도 자식한테 너를 키울 때 네 어머니가 네 아버지가 네가 모르는 눈물의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를 동시에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해서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아버지에 대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섭섭할 수도 있고 장인어른에고 장모에게도 섭섭할 수도 있고 주어진 부모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만들어진 부모에 대해서는 유독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시어머니가 흘렸을 내 남편을 키우면서 흘렸을 눈물의 이야기가 있겠구나. 당신이 모르는 나를 키우면서 우리 어머니가 흘렸을 눈물의 이야기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부모님께 마음을 넓혀야 하냐면 마음을 넓히는 것만큼 은혜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마음의 폭을 넓히는 것만큼 은혜의 폭도 넓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3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3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고린도 교회와 관련돼서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보낼까 그러다가 바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훈련시켜서 거기에 보낸 거예요. 근데 자기도 뒤통수가 가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 왜냐하면 12사도 속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처음부터 이 사람이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었던 사람 막 돌로 쳐 죽이라 그러고 막 선동했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서 자기는 확신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개인적 경험이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알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핸디캡이 있는 걸 아니까 내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내가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열피고 그렇게 애를 썼더니 나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죽은 자 같으나 살려놓으시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 같으나 칭찬받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가 여기 9절과 10절에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유명해지고 이런 얘기들을 쭉 그가 했는데, 사실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그거는 바울이 지금 평가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2000년 후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최영선 목사 2000년 전에 한국 땅에 계셨다는데요, 그분 진짜 성도교회를 위해서 애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상상을,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2000년 뒤에 다른 나라에서 불려진다 그러면 축복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바울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가 2000년 전에 여기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도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소아시아, 지금 터키 같은 그런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그분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도 뭔가를 하고 싶어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하리라. 그리고 순종하면서 마음을 넓히면서 따라갔더니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태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수발 드시고 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무릎을 그분,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믿음으로 얻어지는 복의 의미가 있고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은 두 번째와 같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처음에는 섭섭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좁아지려고 그랬어. 그러다가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교회를 사랑해 주는 건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넓혔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화해의 편지를 바울한테 보내야 돼요. 우리가 착각했다고. 당신같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걸 깜빡했다고. 그렇게 화해의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여기 본문은 거꾸로 돼가지고 바울이 먼저 보내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마음이 이제 넓어졌으니 너희들도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같이 얘기하는데 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넓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많이 듣고 많이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안 들은 사람마다 내일 마음의 문을 1cm라도 더 넓히는 데에 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마음의 문을 넓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훈련하고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을 하면 뭐냐면, 그런 마음의 문을 넓히는 훈련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감동해서 기록하신 말씀을 보면 부모한테 마음의 문을 넓히는 게 마음의 문을 넓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웬만한 부모, 특별한 부모 빼놓고는 아주 이상한 부모 아니고는 거의 99.9%는 자식을 향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눈물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마음의 문을 확 여는 게 쉬워? 나를 위해서 일생 사시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쉬워? 안 열어봐서 잘 모르는구나. 나한테 잘해주신 분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훈련이 돼야 조금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생겨도 그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점점점 가정에서부터 부모한테 마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형제들한테 열고 형제들한테 열었던 사람이 직장 가서 직장 사람들한테 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웃에게도 열고 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들 최영석 목사한테 마음 문을 열피는 게 쉬워요? 저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마음 문을 여는 게 쉬워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아주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래도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내 애경사에 달려오시고 그런 분한테 마음 문을 여는 걸 훈련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마음의 문을 열도록 범위를 넓혀 나가냐. 또 이게 마음의 문을 좁아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험과 관계되면 내게 임하는 은혜의 폭도 좁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진짜. 물론 나름대로 마음의 문을 닫고 좁히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 좁히면 좁힌 것만큼 은혜도 좁고 오는지 알아.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모라고 해서 다 내 맘 같아요. 특히 주어진 부모 말고 만들어진 부모가 다 내 맘 같냐고. 그러더라도 내가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넓히자. 할렐루야. 그렇게 넓혔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넓히는 게 쉬웠겠어요? 아니 지네들이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이 교회를 세운 줄 아는데 뻔히 봐놓고선 세상에 엉뚱한 얘기 한두 마디 하니까 내가 몇 년 고생한 걸 한 방에 날려버려? 이런, 당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휴, 내가 마음의 문을 좁히면 그게 다 내 복이 안 되니까 내가 그래도 마음의 문을 넓히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만들어.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사실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아마 저만의 현상은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 있느냐? 그것 역시도 아닙니다. 그럴수록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다가가야 될 것이 우리의 자세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외적으로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또 여행을 시켜드리고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좋은 효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지 마시고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십시오. 특별히 아까 말한 주어진 부모 말고 만들어진 부모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넓히십시오. 교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넓히십시오. 직장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넓히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넓히십시오.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보는 우리 아버지가 흐뭇해할 것이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을 보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흐뭇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서부터 이 축복이 내 삶에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의학적으로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맘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눈물의 이야기를 갖고 사는 어머니, 아버지이기에 일단은 마음의 문을 넓히는 훈련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곧
내가 받을 은혜의 폭과도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잊게 하고 저를 잊게 하신 부모님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특별히 더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